안녕하세요. 구정 연휴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용서 이야기 세 번째를 시작합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 좀 용서해줘.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통용되지만 그런 의미의 용서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기적수업이라고 하는 그 영성 코र्스에 말해지고 있고 그리고 영성에서 보편적인 영성에서 이 용서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말 용서가 뭔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결정적으로 참 이루기 쉽지 않은 이야기가 구약 모세의 율법에서 원수에게 갚아야 할 원한이 있더라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정도에서 말을 하지만 예수님 그러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이요? 쉬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원수 사랑하는 방법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원문 그대로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원수사랑의 이 기본적인 가르침의 실천 행위에서 먼저 나와야 할 행위가 바로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 실천이 안 된다면 어떻게 원수 사랑 실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해요?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의 정서, 아주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이야기 속에는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원수, 부모 조상의 원수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뺨을 얻어맞는다는 경우는 꼭 진짜 뺨을 맞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뺨 얻어맞는 기분 이상으로 어떤 상대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경우들에서 무조건 참고 인내하면서 속으로는 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참는 건 치솟는 앙가품의 감정을 잠시 뒤로 유보해 놓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지 그것은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용서에서 우선 목표를 설정을 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적인 그 희노애락이요. 이게 영성에서 아스트랄 바디에서 사라지도록 감정 정화의 목표 지점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아스트랄 바디란 말은 감정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상위 개념이 아닌 하위 개념의 몸이 이 육체의 물질 몸까지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용서를 하시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주 깊은 영적인 원리를 안고 있는 수준을 요구하는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용서가 안 되는 문제는 이 희로애락의 아스트랄계의 감정 정화하기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스트랄계가 33층이에요. 멘탈계도 33층이고요. 정체성계도 33층입니다. 이러한 아스트랄 범위, 렐름이라고 그러죠. 이 아스트랄 렐름이 33개의 층 중에서 여기 지옥 수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정계예요. 감정계. 모든 층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수한 감정상의 기록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악감정이 올라오는 원인은 아스트랄 정화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상대편에게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들은 전생에서의 인연관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든 못하든 그것은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전생의 인연관계에서 얽힌 사연이 없이는 서로가 원수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주의 창조적인 원리는요, 창조적인 원리가 정확하게 오류 없이 창조의 시스템 안에서 과거의 전생에서의 인연들이 단절이 없이 현생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전생의 인연으로서 서로 용서거리를 남긴 이상은 또 만나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그 노래 나 그거밖에 기억 못해요. 하여튼지 이런 악연이든 또 선한 인연이든지 간에 만나야만 하는 것은 우주의 창조의 시스템의 원리가 원수끼리는 풀어야만 하는 것이 정해진 원칙입니다. 공덕을 많이 쌓았다고 하면 그것을 또 받게 돼요. 공덕 많이 쌓은 것만큼 자신에게 아주 유복한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가 전 후생 동안 잘못 사용한 에너지든 잘 활용한 에너지든 그 에너지 법칙상 우리가 그 에너지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전후생을 통해서. 당신이 저질러 놓고 기억 속에서 잊었다고요? 혼자 저질러 아무도 모르게 은폐하고 감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원수가 분리를 하지 않았다고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 또 정치인들 중에는 정치한답시고 국민을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상대적인 누군가를 속이고 은폐시켜 남들이 모른다고요? 당신의 모든 행위는 우주의 눈이 더 큰 확대경으로 범한 사실을 기록한다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의 현생에 겪는 일들은요, 전생에서부터 자신이 만들고 온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서 합시다. 현생은 전생에서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내 무대예요. 그래서 내 인생 앞에 펼쳐지고 난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좋아서만 춤추겠어요? 용트림도 하겠지. 괴로워서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용서를 통해서 당신의 그 자기적이란 말은 스스로 만드는 거 말이에요. 그 자기적인 행실이든 부지불식 간에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행한 일이든 생각나거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주치는 사건이 내 앞에 펼쳐지거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 다 당신이 전생에서 행했던 일들을 되돌려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필히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부메랑처럼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는 우주 창조의 시스템적인 아카식 레코드로 기록물을 삭제하는 것이 용서예요.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생명책 이야기가 있어요. 그 생명책이 아카식 레코드인 것입니다. 아카식 레코드의 눈은 완전 확대경이에요. 일일이 기록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것처럼 정확한 시스템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육화를 입고 문명화되기 이전에 가진 삶이라고 해둡시다. 인간은 창조의 신 앞에 벗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란 옷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일들을 때로는 거짓으로 숨기고 은폐시킨다면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무죄가 된다 하여도 우주가 찍어놓은 사진들을 어떻게 삭제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혹은 잊고 말았어도 여러분이
행한 일은 그대로 우주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 양심적으로 부정직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행한 일은 다 내 앞으로 되돌아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행한 만큼 되돌아오는 것이 심은 대로 찾아오는 축복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 법칙대로 되돌아오는 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양심적으로 삽니다. 그러하지만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이웃에게 행한 모든 일들 중에 잘못을 저지른 것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방법이 인연법에 따라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 못하면 다음 생이라도 내 앞에 펼쳐집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죄 해결하고만 말을 하지만 인연법을 교회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요. 왜 용서해야만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인간이 산다는 것은 에너지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신성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기독교 성서에서는 그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에너지를 오용하고 사는 거라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상용하는 모든 물질 에너지의 배경에는 신성한 원리의 에너지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이 그냥 태양이 아니고요. 영적인 중앙 태양이 있어서 지상을 비추는 태양에게 에너지를 줌으로써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죄라고 떠드는 모든 것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설명을 하면 그것이 신으로부터 오는 신성의 에너지 법칙을 어긴 결과입니다. 불균형과 부조화로 욕망 속에 이기적으로만 나만 잘 살자고 사용하는 것이 전부 에러를 일으키는 에너지 오용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상대적일 때 용서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대가 없어도 여러분이 행한 일들, 그것이 신성의 에너지 법칙을 어겼고 오용을 했고 잘못되게 사용을 하면 그대로 우주의 기록들이 쌓여만 갑니다. 말씀의 법칙, 계명대로 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뭐냐? 에너지의 법칙대로 적용하면서 부조화를 조화스럽게, 불균형을 균형적으로 맞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법칙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에너지 법칙이요. 그래서 현생에서는 아주 법 없이도 살아갈 만큼 아주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엄청나게 팔자가 꼬인 사람들이 거의 전생에서부터 잘못을 막 하고 와가지고는 현생에서나마 이제 정말 나는 전생에서 그 수많은 잘못들이 있었는데 그 잘못들을 이제 되돌리려고 하면 이번 생에서만큼은 난 잘하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팔자가 사납다고 하죠. 아닙니다. 전생에 잘못 산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오늘 내가 현생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파노라마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상대적이지만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많이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생 연구를 하다시피 된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종교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전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전생 이야기가 있고 회자되기도 하지만 재미로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작가들이 엮어내는 이야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작가 수준의 글을 줄이라도 다룰 수 있는 필력이 있다면 이 전생을 놓고 한 3대, 4대만 내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전생 이야기들 말입니다.
아주 많이 깊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보편적인 전생의 결과대로 현생의 무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하되 구체적으로 일 삼아서, 아주 일 삼아서, 수련을 목표 삼아서 용서를 실천해야만 하십니다. 두 번째 용서 이야기에서 세 번째는 아주 이 용서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미에 가서는 제가 경험한 용서 실천 방법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천 방법, 그 수단은 온갖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일상에서 상대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꺼림칙한 사건이든 일상의 가십거리든 놓치지 말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외치는 방법이면 수년 내에 굉장한 영적 진보가 일어날 것입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는요, 놓치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아스트랄계가 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스트랄계가 정화된다고요. 용서거리 많이 만나거든 우주적인 신성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위자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상위자아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자예요. 그리고 나의 아주 본질상의 참나가 있어요. 그 참나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그 참나, 진화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쪽에서, 그 신성에게서부터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이끄신다고 하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지는 팔자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꼬이고 꼬인 인생을 살아야만 하느냐? 용서거리가 많다 이 말입니다. 용서거리 많이 만날 때, 아하, 나를 지금 공부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아주 좋은 굿 아이디어예요. 용서가 자기의 과거생에 어둡고 오류를 많이 일으킨 삶의 전반적인 카르마를 정화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균형 잡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용서를 부지런히 실천하면 몇 생입니다. 몇 백생일지 몇 수십 생일지 모르는 동안에 그 압축적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저는 20년 이상의 용서 실천으로 살아왔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시작해서 기적 수업을 하면서까지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식의 십자가 세례를 경험으로 육성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를 하는 동안 저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조달해 쓰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만들어내는 그 공작을 하는 것, 만드는 거 공작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잘해요, 제가. 망치 들고 톱 들고 투락투락 하면 그저 뭐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제 쇠붙이를 붙이고 띄고 하는 그런 용접 기술은 저한테는 없어요. 나무로 만드는 건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육체를 죽이는 금식 수련을 많이 하고 죽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어떤 결과가 왔느냐? 망치자로 하나 들을 수 없는 그런 육체에 힘 빠지는 경험을 제가 해봤어요. 육체는 에고 덩어리입니다. 에고 덩어리라고, 에고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에고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에고가 없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편 뺨을 맞고 다른 편 쪽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이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도 돌려대요? 제 성질 같으면 오는 방맹이 홍두깨로 내려쳐버립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자신만만한 건 아니지만 가끔은 망신살 뻗칠 때에도 조용히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 수준까지는 왔어요. 저도 최근까지도 죽었던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려면 용서부터 실천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공허한 경서의 한 줄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그 스님들을 통한 가르침이 유명한 해탈 스님들의 그 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들 일상의 행위 지침서로서
실천을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모든 범인들 속에 가능성에 이제 있어요. 그 가능성, 신성으로서의 존재하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가능성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잠재적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든 어떤 능력을 일깨울 만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바로 전도하는 거죠. 상대에게 내가 깨달은 만큼의 어떤 도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독교식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상대 속의 가능성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됩니다. 당신도 부처님을 잘 배우면 정말 저처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용서법칙의 저의 아이디어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이 말이 꽤 길 수도 있습니다. 자, 빌보 2장 4절을 핵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할 줄 모르는 영어지만 한번 그 영어 성경의 구절을 제가 한번 짓거려 보겠습니다. Let each of you look not only to his own interests, but also the interests of others.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용서의 법칙은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해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성서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나왔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성서에서 계시록에서도 세마포로 옷 입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택함을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택함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의식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우리는 지구를 졸업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문제, 이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지 기초로서 실천에 대한 실제적인 저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멀리 있는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막연한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 나이 먹어서 결혼한 사람들, 가정을 이제 가지고 사는 사람들 흔한 얘기입니다. 부부간이 이제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싫은 소리를 이제 하게 돼요. 아주 기분 나쁘게 자존심 자극하는 말도 하게 돼요. 서로 싸우다 보면 오히려 더 공격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요. 가슴에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주님을 부르시던 하나님을 부르시던 아니면 부처님을 찾으시던 그건 각자의 믿음 따라 각자의 신앙 따라 각자의 자기 고백적으로 아니면 우주라고 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혼잣말이라도요. 혼잣말이라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수평적인 그리스도의 옷을 짜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할 때 의식이 옷이라고 할 때 예를 들은 거예요. 의식이 옷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옷을 짜는 수평적 실오락의 하나를 엮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에서든지 부부가 됐을 때에 과거의 용서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부가 돼요. 가끔은 아주 희귀한 케이스로 서로가 오로지 사랑을 못해서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쌍둥이 영혼이라도 된 듯이 만나는 경우는 1000명, 10,000명, 1억 명 중에 하나씩 있을까요? 어쨌든지 그렇게 희귀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제 부부의 인연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저의 경험상 용서거리 무진장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용서를 할 때마다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이제 불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TV를 보다 신문을 보다 어떤 미디어 매스컴을 보다가도 싫은 사람, 특히 저의 경우는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가끔 SNS에서 나도 욕도 하는 사람인데요. 그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동조해준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뭐 가끔 쓰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감정이 실리겠어요? 전혀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하는 건 특히 이 감정계 아스트랄 범위를 정화하는 데 아주 특효합니다. 평생을 희로애락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혹시 자기가 아주 도를 많이 닦아서 스님 노릇을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굉장한 영적인 도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이 아스트랄 범위를 초월하지 못한 상태면 그 다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아스트랄 범위에서 감정이 뒤죽박죽되거나 그냥 분출하고 치솟아 오르거나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를 겪게 되는 거. 그게 혹은 의분일지라도요. 그것은 용서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씨줄과 날줄 엮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씨줄, 날줄이요. 수직과 수평에서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하는데 내가 죽는 방법은 상대방을 용서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죽자고 달라드는데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달라든다 어쨌다나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마는 정말 우리는요 일생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겪고 만나고 느끼고 하는 모든 희로애락의 그 파노라마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 한 사람을 용서하면 수평과 수직의 날줄을 엮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날줄 하나씩 씨줄 하나씩 엮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천이 되지요. 천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용서 한 편을 할 때, 용서 하나를 할 때, 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한 사람을 용서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마음에 안 드는 일들, 사건들을 전부 다 용서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가 깃들 때까지.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불난 집에 부채질을 당해도 화가 나서 누군가가 내 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야 되는 일을 옥상 위에 겪을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세상 마귀가 와서 무슨 짓을 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자기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걸 만나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있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왜 생겨요? 원수가 왜 생겨요? 내 속에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원수가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용서거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20여 년을 넘게 용서하고 보니까 제가 참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운전하다가 씹으러온 거래요. 운전들 잘못한다고. 나는 완전 도덕군자형의 아주 FM대로 아주 정석으로 운전을 하는데 딴 사람이 다 잘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아내가 옆에 타면 잔소리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하시오 하고 핀잔도 여러 차례 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도 오지랖 넓고 아주 못된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그것이 다 치유가 됐어요. 스스로 힐링이 됐어요. 어떻게 할 때? 용서할 때. 운전하면서도 용서를 많이 외치죠. 아이고 저 사람도 용서합니다. 저 사람도 용서합니다. 저는 차가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용서합니다. 그러고 산 것이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이더라니까요. 안 보인다는 것은 내 속에 용서거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럽니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거리가 있어서 내 눈에 오감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마음의 평화란 자극을 받아도 아무 반응이 안 생기는 이 무반응 상태, 어떤 거부 반응도 반작용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의 상태예요. 그게 고요의 상태라고요. 그걸 누가 하겠냐고. 예? 저는 원래가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저희 부친의 성격을, 고약스러운 부친의 성격을 타고났는지 오는 방맹이가 오잖아요. 난 홍두깨를 휘두르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랬어요. 그게 원수 갚는 거지 뭐예요. 그런데 용서를 오랜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절도 하게 되고, 그리고요, 얻어맞아도요, 주여 한마디로 끝나게 되고요. 에?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그저 그냥 지나가요.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해봐야 일만 더 커지고, 엊그제도 당했어요. 내가 이 얘기 한마디 더 해봐야 일만 더 커진다. 증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나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고 말았죠.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내 앞에 벌어져도 제 마음이 들리지 않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1992년도 이제 청주에서 나와가지고 저 충북 보은 땅에서 이사를 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 디귿자형의 옛날 한옥을 개조한 개화집인데, 그 집에 몇 가구가 살았냐면요, 16가구가 살았어요. 제가 그런 집에서 방 2칸을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물론 개척교회도 또 지하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사택겸해서 쓰는 집이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저 혼자만 조용히 그냥 119 신고해놓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그 집에 끼얹어 줬어요. 그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근데 누가 불 질렀느냐, 누구 때문에 일이 생겼냐고 그 집 주인하고 그 이웃에 그 같은 채 들어 사는 사람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불난 집에 부채질이 이거구나. 내가 속으로 웃었죠.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불만 껐어요. 그동안에 물론 이제 소방차가 왔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내 마음의 수준이 저렇게 불난 집에 부채지르면서 저희끼리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제가 움직이질 않아요. 동요가 안 생겨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불 끄는 일이지 싸울 일이야? 사람들은 근데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용서 실천을 그 당시에도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지금 20년 넘게 용서 실천, 이 용서 수련을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완벽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 아스트랄계와 멘탈계에 얽혀있는 이 정신적, 이 이념적인 것과 함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전생에서부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화하는 수단으로서도 용서가 제 1번이라 이겁니다. 원 스텝이에요, 원 스텝. 그래서 용서 실천을 부지런히 하시게 되면 가족 범위에서부터요. 그리고 이웃에게로요. 그리고요, 아주 넓은 범위에서 땅끝까지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용서를 실천하시면 모든 불특정한 다수, 정치인이라도요, 그 누가 됐든지 대상을 불문하고 내 마음에 불편하게 여겨지고 느낌이 오면 용서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주적 과학입니다.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진동 파장을 만들지 않아요. 저 우주의 아카식 레코드까지 이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진동, 웨이브, 진동, 파동을 일으키면서 진동파가 전달돼서 우주의 아카식 레코드가 삭제가 돼야지 내 전생의 잘못들이 말입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 방법에서 이것을 반드시 꼭 적용을 하시면서 용서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탕감법칙, 용서법칙에서 세 번째 이야기 이것으로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